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장로님 얼굴을 보니 살 만납니다. 오늘도 살 만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명령을 세 번 하라고 했습니다. 신년 감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출발해야 돼요. 원망하며 출발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감사라고 그랬고요. 여름에 맥주 감사, 여름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늘 생활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해서 여름에는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은 따라합시다.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수장절이라는 건 추수감사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히 추수감사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뭐 별 감사할 일이냐,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얻은 건데 그럼 뭘 감사할 게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 그렇게 크게 감사할 게 뭐냐, 어쨌든 그래도 한 해를 살고 또 곡식을 거두고 했으니 어떻게 보면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진하게 감사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볼 때 다 다를 거예요. 얼마만큼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가. 저는 여러분들이 그 감사의 중량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1년 전부터 신년 시작하면서부터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드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난 주일날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드린 분도 있을 거고, 여러분 각자 아마 그 추수감사의 중량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감사로 드리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아주 넘치게 감사하는 걸 더 기뻐하실까요? 넘치게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길러보면 자녀들도요,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중량이 다 다릅니다. 어떤 자녀는 아주 크게 평생 마음에 그 부모에 대한 고마움이 중량이 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당하게 이렇게 느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왜 나를 놔달라고 했냐고, 왜 낳냐고, 이런 놈도 있어요. 미국에는 그 법원에 고소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를 고소했어요. 왜 나를 놔달라고도 안 했는데 왜 놔줬냐, 그래서 그걸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각당했더라고요. 그런 사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그 느끼는 감이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감사하는 것도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드리는 감사가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왜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유 없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2024년도 추수감사보다 25년도의 추수감사가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감사를 하라고 하셨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것으로 보상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나 감사 안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감사 안 할 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 안 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 다 감사하지.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감사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땅 위에 주셔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물이 꽉 차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 이게 내가 원해서 된 거요, 내 마음대로 된 거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되는 거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렁이로 만들었으면 어떻을까요? 지렁이 같이 살다가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 감사할 일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깊은 은혜를 깨달으면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로구나,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구나,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 여러분들 이런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감사할 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고 우리 가정에서 자라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부모가 없이는 우리가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또 부모가 우리를 길러주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업을 주시고, 아마 저도 지금 70이 넘도록 살면서 아마 먹은 걸 따지면 아마 이 예배당만치 클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런데 안 굶어 죽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참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는 이 세상에 7, 80억 되는 인구가 먹고 살고 있는 그 모든 식물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어렸을 때는 배고픈 시절이 있었어요. 배고프면 소원이 뭔지 아세요? 삼시세때 밥 안 꾸고 사는 게 대복 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먹을 수 있고 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생각해 보면 감사 안 할 일이 없어요. 또 이런 감사도 되죠. 북한에 안 태어나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70 넘도록 살지도 못했을 거고, 거기서 그냥 김일성이가 하나님인 줄 알고 거기 그 소리만 듣고 살다가 굶어 죽었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대한민국의 남쪽에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자유로운 환경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이렇게 살게 된 게 내가 원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됐잖아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의한 교육과 바로 세워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70년이 넘도록 살아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승만 씨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미국 가서 공부하게 하고 자유민주가 뭔지를 알게 하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를 세우는 나라가 돼야 되겠다고 해서 세운 나라잖아요. 근데 김일성이는 자기가 공산주의를 선택해가지고 그저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모두를 다 희생시키고 살아온 결과가 딱 드러나잖아요. 70년이 지난 뒤에 오늘에 와서 보니까 완전히 딴 세상이 됐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역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체제, 이런 환경, 자유로운 환경에서 이런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박정희라고 하는 대통령을 통해서 경제 5개년 계획하면서 경제를 세워서 오늘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됐고, 얼마나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왔을까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여기서 무언가 돈을 벌어가려고 온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옛날에 가난한 시절엔 다 외국 가서 돈 벌어 왔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불평하고 증오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세상에 이런 복을 줬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런 사람은 이런 자유를, 이런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엎어버릴 겁니다. 아무리 주어도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원망불평하고 악한 짓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겠어요? 우리나라의 마지막 심판이 뭔지 아세요? 동성연애 합법화되고 동성연애 자유롭게 되면 결국은 심판이 옵니다. 지금 군인들이 큰 문제잖아요. 동성애 군인들 속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성적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으면 그걸 감사한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 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가는데
하나님을 알았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어떨까요? 그거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를 위해 살다가 망하는 겁니다. 왜? 인간은 죄로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면 망할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근본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그게 복된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면 우선 당장은 그게 좋아 보이는데 그게 망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이어받아서 우리는 죄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 죄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버섯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전혀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 따먹고 7절에 가서 뭐라고 했어요? 버섯솜으로 두려워하여 자기를 가립니다.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면 망합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난 1년 동안도 이렇게 살려오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추수감사죠.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1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불렀다면 언제 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생명을 언제 부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면 아멘 하고 가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신처럼 행동했어요. 김일성이가 그랬죠. 그래도 자기 신상을 북한에 5만 개인가 6만 개를 세웠다고 그래요. 그러면 신이 됩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놓고 다 자기를 고백하게 하고 인민을 배불리게 살게 하고 큰 소리 쳤지만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결국 자기도 죽었잖아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풍요롭고 자기 뜻을 다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자라야 100년 안쪽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가면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뜨거운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갈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영원히 이 세상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살고 영원한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헌금 감사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는 내일부터 감사 오늘까지만 하고 딱 끝나도 되는가요?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추수감사의 마음이 내일도 모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사가 돼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야 환경을 초월해서 변함없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면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원망불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내 마음에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저 천국을 믿게 하시고 천국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천국까지 신앙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셨으니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서 주님을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리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물질을 주신 것,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저 천국까지 준비하시고 천국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 만나는 사람마다 열심히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